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30일 예수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11차 기다림에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그 주제 가운데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줌으로 이렇게 진행됨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기열 예식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날이냐면요,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임신하고 난 다음에 태어나게 하고 난 다음에 남자아이는 40일 동안에,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 80일 동안에 그 날을 차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정기열 의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뒤에 부분 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난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바로 장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다면요, 그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의 한 쌍이나 또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 올라가게 되어지죠?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시므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뭘 이야기한다면 의롭고 경건하여 또 무엇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그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계속적으로 그의 날들이 이제 주님의 탄생,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어쩌면은 시므온이 아니한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둘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상황 가운데서 이 아기를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주제여 일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뭐랍니까? 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존재이며, 또한 이방의 빛은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나타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뒤에 부분은, 앞에 부분에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뒤에 또 어떤 말이 합니까?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게 칼이 내 마음을 찢을 듯 하리니 이러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여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말씀하면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면서, 이 안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돼서 84년을 또 살았다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은 결혼하고 이 당시에 결혼의 나이가 14년 14살 정도가 된답니다. 조혼이기 때문에. 그럼 7년 살았으니까 21살이 되었죠. 그러면서 84세가 되니까는 105세의 나이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죠. 예, 105세 맞나요?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105세 동안에 살게 되어지면서 그가 또 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성전에 머무르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고 말씀하면서 그의 경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어쩌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서 또 한 사람을 세운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제 조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뒤에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한다면요.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말씀 가운데 이미 예언이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탄생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대부분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합니까?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안에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어떤 메시아입니까? 세속적인 영광. 다시 말하면 로마를 이기고 로마의 납자에서 벗어나게 하며 정치적으로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과거의 그 영광대로 그렇게 세워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한 사람을 남기시고 계시고 그 보존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게 만드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들의 기다림의 그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고 그 소망을 이루어지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안나 선자는 어떤 상황인가? 84년 동안 남편 없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또한 시몬은 어떠합니까?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주의 영광을 보기 전에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이들은 어쩌면 전심으로 그렇게 약속하실 그 구세주가 오실 것들을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되었죠.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사역에 계시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것들,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며 그 말씀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쉽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죠? 분명한 것은 그 기다림을 추구해가며 그 기다림 가운데 경건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요, 바로 이 시므온 또한 안나 또한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냥 그렇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모습들처럼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기다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 관찰하기 1번의 질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라는 그 주제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시므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 성령님 그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안나는 어떠합니까? 나이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경건의 모습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 모습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12일차 지금 세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성취, 바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그 성취의 역사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또 그분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 또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초림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꼭 우리가 믿음으로써 반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때도 때와 시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렸던,
또한 그 가운데서도 그냥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경건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 믿음을 선포하며 또한 경건함으로 나가며 그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더 재밌는데 즐거운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우리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분이 오실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하시며 또한 높이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것들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나 정치적으로 세속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됨에 대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모습,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성취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삶. 우리가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그럼에도 무엇일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삶들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기다림에 응답하셨던 그 성취의 역사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토요일이지만 또 9시 함께 말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일까지의 말씀 나눔은 계속적으로 함께 되어지고 또한 큐티 묵상 모임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16일차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해왔던 것들을 이제 단톡방이나 혹시 또한 제가 어떤 공간을 마련하게 될 때 그쪽에 올리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한 친구들에게는 또 우리가 소정의 상품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 자체,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한다는 자체가 그게 더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는 조금의 그런 상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할 테니까는 꼭 열심히 아직까지 안 하는 친구들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 묵상 모임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